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6월 한 달 동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정말 힘들고 또한 지칠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누가 좀 나에게 힘을 주면 좋겠다. 누가 나에게 내 안에 뭔가 부족함이 채워지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좀 더 능력이 채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힘이 나지 않고 말씀은 잘 들리지 않고 기도도 잘 안 되는 그런 때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허함과 무기력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또한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성령님은 정말로 내 안에 계신 걸까요? 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사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도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내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불확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바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소리, 불꽃 같은 무엇인가가 바로 제자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고 바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날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은 단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은요, 기다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날 제자들은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대단한 일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했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는요, 특별히 화려한 장소도 아니었고 외부에 알려진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늘에서 능력이 내려오는 거룩한 자리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들이 한 일,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은요,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바로 이런 자리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림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지치고 포기해 버리는 바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서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의심하고 때로는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바로 기다림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아사랴 신상과 또한 이세벨을 또한 섬기는 그런 850대 1의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던 바로 사람이 선지자가 엘리야였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바로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칠 때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낭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버렸고 죽기를 갈망했죠. 그때 하나님은 그를 한 번에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시고 40일 동안 걸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면서 호렙산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도 바로 기다림의 자리였던 거죠. 바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빨리 엘리야는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 회복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에서, 또한 건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듯한 순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슨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요, 바로 새 힘을 얻게 되고 바로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다라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능력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능력은 기다리는 자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즐겁게, 기쁘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너무 일찍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임하였고 그들이 이제 사명을 걸어가서 위대한 사명자의 자리를 갔던 거죠. 여러분, 저희들도 일찍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은요,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한순간의 기적이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시는 성령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 같은 것이 집 전체에 그냥 퍼진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각자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통으로 와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120명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공동체 전체를 덮으셨지만 동시에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에도 여기에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지만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임재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요, 분위기나 감정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방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을 누구에게 주실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면서 이 사람은 성령을 줘도 돼, 안 줘도 돼 판단하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성령을 주실 분을 결정했죠. 그게 누구입니까? 믿는 자 모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3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 걸까요?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임하는 걸까요? 오늘 열심히 오랫동안 금식 기도한 사람들, 또한 40일 기도하시는 분들, 아니면 예배에 빠지지 않은 분들, 아니면 목사님 같이 신학을 배운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바로 성령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성령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는 바로 어떤 조건을 만족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구약의 모세는요,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당시에는요, 일부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모세와 장로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하지만 모세는요, 그 틀을 깨면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모세의 간절한 소망은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오순절 역사의 시간에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회적인 배경, 또한 경제적인 수준, 신앙의 연륜, 또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족해서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을 거야. 저 사람처럼 믿음이 좋지 않으니까 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자가 대상이며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근데 내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성령님이 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여기까지 나오게끔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입술도 성령님께서 주셔가지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령 하나님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은요,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나이도 직업도 능력도 다 달랐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 사람 위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한 무리 전체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 위에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무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소외하지 아니하시고 빠뜨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귀중하신 분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오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빼놓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의심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늘에서 임하신 성령은요, 사람들의 마음만 감동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바로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언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전체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두려워 떨면서 기도했던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고 이제 그들의 언어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나가서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도의 제자들의 바로 사명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요, 제자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떨었던 제자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바꿨던 것이죠. 전에 그들은요, 바로 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돌도 맞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놀라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죠. 오직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거절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실패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바로 베드로였지만 하지만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자 그는 궁중 앞에서 얼마나 복음을 잘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바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로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던 거죠. 그러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외치자 바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돌로 던지며 바로 그들을 핍박했던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정의감과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바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던 거죠. 그가 나중에 고백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바울의 모습 180도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 대답은요,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입술의 말이 변하게 되고 삶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또한 두려움이 바로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무기력해진 사람이 담대해지고 또한 절망에 빠진 인생이 희망을 붙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느끼는 감동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가 일으켜진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옛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능력을 바로 필요합니다. 성령은요, 단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조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주연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게 되고 내 삶 전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지치고 무너지고 변화되지 않는 삶 가운데 낙심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은 바로 성령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임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약속을 붙드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늘의 바로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은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